오늘 어제 이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대해서 상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귀가 그 뜻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시험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대속자는 두 가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마귀의 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하여간 죄를 짓거나 어떤 실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시험에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어떤 미혹, 어떤 시험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이제 입증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대속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 시험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전제들을 좀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 것이 마귀한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귀에게.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에 아무 오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도 시험하는지 그 마귀의 흉악한 괴계를 폭로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잠깐 상고해 볼게요. 자, 우리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험악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 그 거칠고 험악한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아니하고 아주 극도의 지금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막 먹는 게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 목마름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 그렇지만 보릿고개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극도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에 있었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이 인간이 느끼는 욕구 중에 이 목마름,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응급 상황인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그냥 가뭄이 막 개골 들으니까 막 죽어가잖아요. 저 탈북민들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막 남한으로 오는 것은 배고파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고난 행군 기간 때 막 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똥 놓으면 내가 그 TV에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니까 소똥에 그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파갖고 막 먹고 막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기도원에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도 금식 이렇게 해보면 먹는 게 왔다 갔다 해요. 막 할 때마다 이렇게. 근데 40일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극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육신의 욕구가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 인간이셨으니까 이런 온몸을 막 이렇게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굶주려서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목이 말라 고통 주게 죽어서 되겠느냐.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그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줄인 너의 육신을 위해서 돌들을 가지고 떡들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너 지금 당장 급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급한 육체의 필요를 네 능력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요구했던 대로 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도 바꾸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잖아요. 5,000명을 먹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이 죄가 없으시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동일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병들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네 자식들은 왜 그래? 남편은 왜 그래? 아내는 왜 그래? 네 사업장은 왜 이러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11주도 내고 주일성도 지키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네 형편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귀가 막 미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막 깨어지기 시작해. 그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현실이 이렇지? 내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때부터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 너도 이제 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바로 돌덩이를 떡덩이라고 바꾸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시험이. 여러분들 이런 시험을 당해본 적 있나요? 이런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는데 제가 배고프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못 살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 되겠어요? 이걸 못 이기면요, 직분 감당 안 해, 사명 감당 안 해, 심하면요 교회도 떠나,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역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떡덩이를 돌덩이라고 바꾸나는 마귀의 유혹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기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잘 살아야지. 근데 이 땅에 기근이 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근데 왜 이러냐? 아브라함도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당장 급하죠. 지금 막 애들은 막 쓰러지고 막 짐승도 쓰러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내려갔어 애굽으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려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얼마나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서 예배 안 드리죠.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서 기도했다거나 예배했다는 것이 없어. 일단 다 하나님과 이런 거 다 끊어버려. 그리고 두려움에 확 밀려와갖고, 야, 우리 섹시는 너무 예뻐. 그래서 거짓말 시켜갖고 결국은 섹시도 뺏기고, 그리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에서 벗어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 이 육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졌죠, 그죠? 여리고를 막 점령했어요. 야, 그리고 전리품들이 막 있는데,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여리고 탁 점령했는데 이까짓 거 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어? 탐욕. 마귀가요, 괜찮아, 야, 그거 너희들 합당한 거야.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는데 당연히 그 정도 복은 받을 수 있지. 탐욕을 부추겨서 탐욕대로 살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얼마나 전쟁터에서 힘쓰고 애써서 그 광대한 땅을 확장시켰지 않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까짓 거 한번 괜찮아. 육체의 정욕을 막 불러일으켜 갖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군이야, 왕이야. 이런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쓰러진 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막 항변하여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마땅히 복을 받아야지.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되면 양의정 정의정 뭐 한 자리 해야지. 근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 닥쳤던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마귀가요 우리의 이 욕구 이 육신의 정욕을 막 일으켜갖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욕구대로 말씀 무시하고 그냥 살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몸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속사람은 영은 우리 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돈 보면 욕심 생기게 돼 있어요. 여자 보면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남자 보면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을 벗지 않는 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들이 부단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충동해서 너 말씀들 하지 마. 육신대로 해. 당장 급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떡을 바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막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낙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시험을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미혹이 막 올 거예요. 시험 막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갖고 육의 열매들을 막 맺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와 성령이 주시는 이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마음이 연적 전쟁이 돼요. 막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막 갈등했을 거예요. 야,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막 육의 생각을 마귀가 막 집어넣어요. 성령은 아니야. 가서 네 자리를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절만 읽고,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일단 마귀의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진리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에 딱 서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말씀 안에 딱 서 있으면. 근데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새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육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강철 같은 의지로 버리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다 선택해 순종하는 것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소욕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